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경을 제대로 읽고 싶다면 반드시 기억하세요. 세 가지 핵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비결을 구하라 하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오늘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 본문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이 나올 텐데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이기를 한 사람 같이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녀 회중 무릇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나아가서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모든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 위에 서고 모든 백성 앞에서 그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또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백성으로 그 처소에 서 있는 대로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안 된다는 분들도 많고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성경을 제대로 읽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아무나 대충 읽어서 깨달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특별한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을 제대로 읽는 세 가지 핵심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큰 은혜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고 싶다면 첫 번째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냥 일반 책 읽듯이 읽어요. 신문 읽듯이 읽고 소설 읽듯이 읽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8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랬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첫째, 성경을 펴기 전에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제게 말씀해 주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꼭 들어야 할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펴세요. 제가 매일 새벽 기도 나와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펴기 전에 항상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시려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날 제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이 제 마음에 와 닿아요. 둘째, 성경을 읽는 중간중간에도 기도하세요. 성경을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제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읽으세요. 또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나오면 그때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읽으면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올 거예요. 셋째, 성경을 다 읽은 후에도 기도하세요. 성경을 다 읽었으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짐의 기도도 드리세요. 하나님, 오늘 읽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정말 다른 거예요. 그냥 읽을 때와 기도하면서 읽을 때가 완전히 달라요. 기도하면서 읽으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눈물을 흘려요.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읽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직접 말씀해 주시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꼭 기도하면서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해 주실 거예요. 두 번째 핵심,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는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지식으로만 읽어요.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지식이 아니라 순종해야 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지침이에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은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첫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신가를 찾으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것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행하려고 마음먹으세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을 읽었다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실제로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둘째,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어떤 죄를 회개해야 하는지 찾으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내 양심을 찌르는 말씀들이 나와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죠. 그럼 즉시 회개하세요. 성경은 우리의 죄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보여주세요. 그럴 때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해야 돼요. 셋째, 성경을 읽은 후에는 반드시 실천 계획을 세우세요. 성경을 읽기만 하고 끝내면 안 돼요. 오늘 읽은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인자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는 말씀을 읽었다면 오늘 누구를 용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한다고 말하세요.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와요. 그리고 우리 삶이 변화돼요. 제가 목회 초기에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그때는 그냥 지식으로만 읽었어요. 설교 준비하려고 읽고 성경 공부하려고 읽고 그랬더니 머리에는 들어가는데 마음에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가. 이렇게 읽기 시작했더니 성경이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순종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매일 성경 읽는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돼요. 여러분도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하세요. 그러면 성경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거예요. 세 번째 핵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는 세 번째 핵심은 뭐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책이에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임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영적인 책이에요. 영적으로 분별해야 해요. 그러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째, 성경을 읽기 전에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성령님,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님, 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성령님께 간구하고 성경을 읽으세요. 제가 매일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이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정말 도와주세요. 둘째,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부분에 주목하세요.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갑자기 눈물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갑자기 깨달음이 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부분을 다시 읽어보세요. 왜 성령님이 이 부분을 특별히 깨닫게 해주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일 거예요. 셋째, 성경을 읽은 후에 성령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세요. 성령님, 오늘도 좋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성령님께 감사하고 의탁하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갑자기 어떤 상황에서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경을 읽으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이해가 안 되던 말씀이 갑자기 이해돼요. 딱딱하게 느껴지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경 원어를 배웠어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워서 성경을 원문으로 읽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원어를 몰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성경을 읽는 분들이 때로는 저보다 더 깊은 깨달음을 얻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면 아무리 학문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어요. 어느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글도 제대로 못 읽으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성경만큼은 정말 잘 아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기도하면서 읽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읽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을 보세요.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을 자세히 보면 성경을 제대로 읽는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한 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모든 백성이 한마음으로 모여서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했어요.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졸지 않았어요. 집중해서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있었기 때문이에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어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그리고 8절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라 그랬어요. 단순히 읽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게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성경 읽기의 원칙들이 있어요. 첫째, 간절한 마음으로 읽어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해야 해요. 둘째, 경건한 자세로 읽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읽어야 해요. 셋째, 집중해서 읽어야 해요. 6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집중해서 읽어야 해요. 넷째, 그 뜻을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해요. 단순히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고 애써야 해요. 다섯째, 읽은 후에는 순종해야 해요. 느헤미야 8장 9절 이하를 보면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울었어요.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말씀대로 행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을 제대로 읽는 방법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신 편지와 같아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져요.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한 초기에는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둘째, 삶의 방향이 분명해져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나침반과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삶의 목표가 분명해져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알게 돼요.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요. 돈이 최고다, 성공이 최고다, 인기가 최고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한 답을 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라고 가르쳐줘요. 셋째, 마음에 평안이 와요.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시편 119편 16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져요. 넷째, 지혜가 생겨요. 성경을 읽으면 지혜가 생겨요. 시편 119편 99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의 증거들을 묵상함으로 나의 모든 스승보다 지혜롭나이다 그랬어요. 성경을 읽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사람을 대하는 지혜가 생겨요.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생겨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해요. 다섯째, 삶이 변화돼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삶이 변화돼요. 성격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요. 그래서 변화를 받게 돼요. 전에는 화를 잘 내던 사람이 온유해져요. 전에는 욕심이 많던 사람이 베푸는 사람이 돼요. 전에는 거짓말을 잘하던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돼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술을 너무 좋아해서 가정이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꾸준히 읽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변했어요. 술을 끊었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을 변화시킨 거예요. 성경 읽기를 방해하는 것들.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첫째, 바쁘다는 핑계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빠서 성경을 못 읽는다고 해요. 정말 그럴까요? 시간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씩 TV 봐요? 하루에 몇 시간씩 스마트폰 해요? 그 시간에 비하면 성경 읽는 시간은 얼마 안 돼요. 하루에 30분만 투자하면 돼요. 문제는 성경 읽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 시간을 낼 수 있어요. 둘째, 어렵다는 생각이에요. 성경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성경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쉽고 은혜로운 부분도 많아요. 처음에는 쉬운 부분부터 읽으세요. 신약 성경부터 읽어도 되고 시편부터 읽어도 돼요. 잠언부터 읽어도 좋고요. 무조건 창세기부터 읽어야 한다는 법은 없어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넘어가세요. 계속 성경을 읽다 보면 나중에 이해되는 경우가 많아요. 셋째, 재미없다는 생각이에요. 성경이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잘못 읽어서 그래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정말 재미있어요. 성경에는 드라마보다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요셉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 얼마나 재미있어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들도 정말 감동적이고요. 성경이 재미없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냥 글자만 읽기 때문이에요. 상상력을 발휘해서 읽어보세요. 그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살아있는 이야기로 다가올 거예요. 넷째, 습관이 안 됐다는 것이에요. 성경 읽기가 습관이 안 된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열심히 읽다가 며칠 지나면 안 읽게 돼요. 습관을 만들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처음부터 너무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도 돼요.
아니면 하루에 10분씩만 읽어도 돼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읽으면 습관이 돼요. 한 달만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면 성경 읽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실제적인 성경 읽기 방법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 좋을까요? 첫째,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읽으세요. 성경 읽는 시간을 정해 놓으세요. 아침에 읽을 건지 저녁에 읽을 건지 정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지키세요. 저는 새벽에 성경을 읽어요. 새벽에 읽으면 하루 종일 그 말씀이 마음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저녁에 읽는 게 좋다고 해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다고 해요. 언제 읽든 상관없어요. 자신에게 맞는 시간을 정하세요. 둘째, 조용한 곳에서 읽으세요. 성경은 조용한 곳에서 읽는 게 좋아요. 시끄러운 곳에서는 집중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려워요. 가능하면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세요. 기도방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방 한 구석이라도 좋아요. 그곳을 성경 읽는 장소로 정해 놓으세요. 셋째, 노트에 기록하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은 말씀이나 깨달은 것들을 노트에 기록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읽어볼 수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노트에 기록하는데 나중에 그걸 읽어보면 정말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그동안 내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기록하는 습관을 기르면 성경을 더 집중해서 읽게 돼요. 뭔가 기록할 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더 주의 깊게 읽게 되거든요. 넷째, 다른 사람들과 나누세요. 성경을 읽고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가족들과 나누고 친구들과 나누세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세요. 성경 말씀을 나누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깨달음을 들으면서 내가 놓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나누면 그 말씀이 더 오래 기억에 남아요. 혼자만 읽으면 금방 잊어버리는데 나누고 토론하면 오래 기억돼요. 다섯째, 성경 전체를 읽으세요. 성경을 읽을 때 좋아하는 부분만 읽지 마세요. 성경 전체를 읽으세요. 구약 성경도 읽고 신약 성경도 읽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신약 성경만 읽어요. 구약 성경은 어렵다고 안 읽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좋은 말씀이 많아요. 시편, 잠언 같은 책들은 정말 은혜로워요. 1년에 성경 한 번 정도는 다 읽어보세요. 매일 조금씩 읽으면 1년에 충분히 다 읽을 수 있어요. 성경 전체를 읽으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들, 성경을 사랑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우리도 도전을 받을 수 있어요. 다윗을 보세요. 시편 119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어요. 시편 119편 9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시편들을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예수님도 성경을 사랑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묵상하셨어요. 그래서 12살의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과 토론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도 성경 말씀으로 대답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시면서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예수님도 성경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성경을 사랑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바울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성경을 가지고 다녔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성경을 달라고 했어요. 존 웨슬리도 성경을 사랑했어요. 그는 자신을 한 권의 책의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 한 권의 책이 바로 성경이었어요. 웨슬리는 평생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전했어요. 조지 뮬러라는 믿음의 사람도 있었어요. 이분은 성경을 200번 이상 읽었다고 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이런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어요. 성경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었어요. 현대인들의 성경 읽기 실태.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현대 크리스천들의 성경 읽기 실태예요.
어떤 통계를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이 30%도 안 된다고 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은 안 읽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지는 않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설교만 듣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설교는 남이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읽기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만남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너무 어렵다고 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다 어려워요. 계속 읽다 보면 쉬워져요. 아이가 처음에 글을 배울 때 어렵잖아요. 그런데 계속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게 되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어려워도 계속 읽으면 이해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쉬운 번역 성경도 있고 성경 앱도 있어요. 성경 읽기 계획표도 있고요. 핑계할 이유가 없어요. 성경 읽기의 유익. 성경을 읽으면 정말 많은 유익이 있어요. 첫째, 믿음이 자라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져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알게 되니까 믿음이 자라요. 둘째,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성경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우리도 시험이 올 때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 이길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줘요. 용기를 줘요. 지혜를 줘요. 셋째,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요즘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간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돼요. 넷째,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럴 때 성경이 큰 위로가 돼요.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시편 23편 같은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다섯째, 기쁨이 넘쳐요. 성경을 읽으면 기쁨이 넘쳐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줘요. 세상의 기쁨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은 영원해요. 결론,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제대로 읽는 3가지 핵심을 배웠어요. 첫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세요. 둘째,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으세요. 셋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읽으세요. 이 3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하면 여러분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큰 은혜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성경을 읽으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마세요. 꾸준히 하다 보면 습관이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그냥 두지 마세요. 매일 열어보세요. 매일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고 우리 길의 빛이에요. 이 등불이 있으면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이 빛이 있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 습관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을 제대로 읽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잘못 읽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경을 읽게 해주옵소서. 우리에게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매일 성경을 읽고 싶은 갈망을 주옵소서.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 읽기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까지 성경 읽기를 어려워했던 분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성경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읽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성경이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되고 우리 발의 등불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해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오늘 배운 3가지 핵심을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읽으세요. 그러면 성경이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올 거예요. 성경 읽기가 습관이 안 된 분들은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10분씩만 읽어도 돼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성경을 읽고 계신 분들은 오늘 배운 방법대로 더 깊이 있게 읽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내일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읽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